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불과 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내 힘이 실려와.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아멘.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 겁내지 마.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불과 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십시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구름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실망치 않네. 지금의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구름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랑의 불짝기로 가질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르리. 혼자 깜치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언제까지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찬송합시 할렐루야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주 앞에 이른 생명수 날 씻어 정하시네. 내 기쁜 전성을 다하여 찬송합시 할렐루야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이 찬송합시. 내 주께 회개하던 생명수 가운데 전하네. 흠없고 순전한 주님을 찬송합시 할렐루야 아멘. 찬송합시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은 주님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부터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같이 읽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궤에 기울이시되 너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베이커스필드의 무더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직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함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유로 나오셨습니까? 우리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 기쁨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해서 나왔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누가 나왔나 출석 체크하러 나왔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참된 복이 되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원하지만 우리와는 다른 복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원하는 성도로서의 복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들이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복을 우리가 이어받고 그 복을 또한 우리들의 삶에서 그 이어받음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복이 이어지는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고 그러한 복된 삶을 살라고 우리를 여기에 오늘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복을 이어받아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복을 여러분들은 이어받고 싶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복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이어주고 싶습니까? 화면을 보시면 되게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것을 자녀들에게 복으로 이어주는 것을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물질입니다. 부지요. 또한 명예, 가족에 대한 것들, 건강에 대한 것들, 그리고 대대로 우리 가문에서 지켜왔던 그 가보, 유산, 이러한 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이어주는 것, 이것이 진정 우리 가운데의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 또한도 이 복의 의미를 방금 말씀을 드렸던 이러한 세상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복이 복이에요. 돈이 복이지요. 일이 잘 풀리면 복이지요. 명예를 얻으면, 인기를 얻으면 복이지요. 아프지 않고 건강만 하면 복이지요. 물론 그런 것도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축복이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결론 짓는 이러한 복의 의미를 우리는 넘어서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떠한 복을 말씀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은 도대체 그 복을 이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들에게 어떠한 복을 말씀하고 있는가?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도다. 이 말씀으로 보면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물질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 여기는 그러한 어떠한 것도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그것 없어도 이 한 가지 복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복을 얻는 자들은 세상이 말하는 그 모든 복을 얻는 것보다도 더욱 크신 복을 얻게 됩니다. 바로 그 복이 뭡니까? 12절의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 되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이 멈추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복입니다. 세상이 인정받지 못해도 우리는 살 수 있어요. 물질이 때로는 좀 부족해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그 들으심이 그 가운데서 떠나버린 이들의 삶은 공허해요. 메말라 버립니다. 영적으로도 패패해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시는 것, 하나님의 귀가 오늘 우리를 향해 기울여 주시는 그러한 인생, 이것이 바로 성도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자꾸만 그러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귀 기울이신 가운데 있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시선이 조금 보여지지 않는 곳에 자꾸만 숨으려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외치고 간구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귀 기울이신 가운데 아무런 소리조차 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사는 이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복을 이어받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 복을 이어주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 복은 하나님으로 인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향하는 복, 하나님의 귀가 오늘 우리를 향하여 들으시는 복입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사랑의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을 이어받는 삶을 어떻게 해야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복, 하나님의 시선이 멈추는 삶의 복, 하나님이 귀 기울여 주시는 삶의 복, 어떻게 해야 이 복을 누리겠습니까? 오늘 보면 우리 가운데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로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다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며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마음을 같이 하는데 다 마음을 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호모프로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한 마음이 되다, 뜻을 같이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향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하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기계로 어떠한 물건을 똑같이 찍어내는 것처럼 그 마음이나 모든 것이 다 똑같이 빵빵빵 찍어내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서로 생각이 달라요. 서로 살아온 그런 시간의 모습들이 달라요. 경험했던 것도 달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도 다 달라요. 그러나 그 다른 가운데에서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호모프로네스, 마음을 같이 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같이 함을 통해서 그 뒤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동정해라, 마음을 같이 해서 사랑해라, 마음을 같이 하여 불쌍히 여겨라, 마음을 같이 하여 겸손하라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무엇을 해야만 되느냐?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로 동정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동정하며라고 하는 것은 심파데이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함께 아파하다라는 뜻이에요. 상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모르는 척하지 않고 상대의 그 감정, 그 아픔에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 고통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이 동정이에요. 그저 멀리서 바라보면서 찌찌찌 하는 것이 동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픔을 함께 해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처지가 되어보지 않고서는 결코 그 마음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눈물, 서로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나가는, 함께 그 아픔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바로 형제를 사랑하며. 여기서 사랑하다라고 있는 단어는, 이 단어는 필라델포이입니다. 이 필라델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필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유래됩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끈끈한 피를 나눈 사랑, 형제의 사랑, 이러한 것을 말할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필라델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들에게 이 가족을 이야기할 때 쓰는 이 단어로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을까? 우리들이 살아갈 때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가운데 한 형제 자매가 되어지는 영적인 가족이 오늘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들 가운데서 함께 다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불쌍히 여기며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히 여기다라고 할 때, 민망히 여기다라고 할 때에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 단어는 스플랑코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국률이라고 하는 이 단어 가운데 스플랑크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쓰여져 있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 창자, 내장, 이러한 것을 뜻합니다. 즉 불쌍히 여기고 국률이 여긴다, 민망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내 창자가, 내 내장이 다 끊어지는 듯한 그 아픔과 고통을 동반한다라는 거예요. 너의 아픔을 그냥 불쌍하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아프니 그 아픔을 내가 같이 겪고 있는데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그 아픔을 내가 같이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민망히 여기사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병든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고치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굶주린 자들 가운데 먹을 것을 내어주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그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십니다.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국률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마음속에서 아이고 어떻게 불쌍하네 라고 하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그들 가운데 다가가서 행동으로 옮겨쳤다라는 말씀입니다. 민망히 여기는 그것이 그들 가운데 찾아가서 실천으로 나타났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겸손하며. 이 겸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신을 낮추는 마음,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페 이노프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타페 이노프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의 마음을 낮추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교만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십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됩니다. 그러나 겸손은 주님과 동행함의 기쁨의 삶을 살게 됩니다. 교만은 가정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러나 겸손은 가정을 화평하게 만들어 갑니다. 교만은 교회를 깨뜨리지만 겸손은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 제자들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없이 약한 자들은 자신의 약함을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교만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커버를 합니다. 그러나 강한 이들은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 바로 겸손한 자의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서고자 해서 오늘 우리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던 것처럼 가장 추악한 죄인이 달려야만 했던 십자가에서 달려야 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그 주님의 낮아지심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의 교회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너보다 높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보다는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성도로서의 우리 가운데 겸손함의 삶을 살아서 오늘 그들 가운데에 내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어져 나가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봅니다. 우리가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해야 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좋은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말할까요?
여기서 좋은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영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재적인 우리들의 삶의 차원까지도 다 포함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시련과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가운데 맞이할 궁극적인 구원의 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기쁨의 날을 나라에서의 삶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날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날을 우리들 가운데 소망으로 꿈꾸며 살아가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의 삶은 물론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삶의 기쁨을 또한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있는 것을 보기에 좋은 것으로, 이 땅에 있는 것을 더 많이 갖는 것을 원하는 삶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구원하는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세상만으로만 살아가는 이들과 다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좋은 날을 보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첫 번째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야고보서 3장을 보면은 혀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느냐 하면요, 작은 불에 비유합니다. 작은 불. 그런데 이 작은 불 하나가 온 숲을 다 태워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술에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혀에서 어떠한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말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그러한 지경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혀를 금하라는 거예요. 악한 말을 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면 악한 말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계속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악한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악한 말은 나를 죽입니다. 나를 죽이기 때문입니다. 분노와 저주로 내 안에 가득해서 그 분노와 저주가 내 입술을, 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가운데 전해지면서 그 사람들에게만 상처를 주는가요? 아니요. 그 악한 말을 하는 나 자신이 무너지게 됩니다. 불화살을 쏘는 것과 같은 말, 그런데 그 불화살을 쏘는 그 가운데 먼저 그 불화살을 땡기는 그 사람의 마음이 그 마음이 먼저 그 악한 말로 병들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악한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악한 말은 상대를 죽입니다. 악한 말은 상대의 영혼과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눈에 보이는 칼, 그것은 보이는 상처를 내지요.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은 보이지 않지만 그 심령에, 그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와 흉터를 남겨버리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말을 하느냐, 그 말로 인해서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 상처가 깊이 남겨질 때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말로 상대에게 상처를 내고 죽이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악한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악한 말은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2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부부가 서로 공격하고 다투고 악한 말을 하게 되면요, 그 집은 더 이상 편안함이 아니고 쉼터가 아니고 전쟁터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19절은 오히려 그렇다면 그 집에 있는 것보다, 그와 함께하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악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유다서 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며 육에 속한 자이며 성령이 없는 자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 세상적인 육에 속한 단어들만 이야기하는 이들은 결국 그 교회 공동체를 분열케 하는 그러한 일을 자행하고 맙니다. 악한 사람들은 험담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악한 말로 비교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합니다. 무너뜨립니다. 사단은 밖으로부터 교회를 공격하는 그러한 방법보다 교회 안에서 악한 말을 하게 하여서 교회 안에서부터 무너지게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말을 우리의 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악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나라까지 파괴합니다. 잠언 1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지만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나라가, 성읍이 무너지는데 다른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무너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대체적으로 나라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안 좋은 방향으로만 많이 말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실수할 수 있고 물론 잘못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정죄하고 악한 말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위정자로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얼마만큼 내가 기도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 가운데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짓과 선동, 증오, 분열, 이러한 언어들이 악한 말로 나올 때에 나라가, 사회가 무너지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우리의 혀가 악한 말을 하지 않도록 지켜내야 합니다. 잠언 1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지만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다 허느니라. 여기서 헌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이 말씀 가운데 바로 입으로, 말로 세우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허무는 이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개인의 인생, 가정, 자녀, 교회, 나라 살리는 말로 세워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악한 말로 그것을 무너뜨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일관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우리 말 가운데 악한 말을 버리십시다. 거짓된 말들을 버리십시다. 분열되는 말을 버리십시다. 죄악된 말들을 버리십시다. 그리고 화평을 구하는 말을 하십시다. 하나됨의 말을 하십시다. 격려의 말을 하십시다. 사랑의 말을 하십시다. 위로의 말을 하십시다. 이러한 말을 할 때에 오늘 그러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어진 그 복을 이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오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는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이 이어가게 되어지는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악을 악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욕을 욕으로 대갚아 주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맛받아 버려야만 속이 시원하다 합니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리어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화평은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들이 나에게 악한
악한 말을 하고 나에게 욕을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다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과 같이 복을 빌어주고 그들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그들 가운데 다가가야 합니다. 내가 먼저 네가 날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너를 이해하겠다라고 하며 다가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복을 빌어줘야 합니다. 복을 빌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너 복 받아라가 아닙니다. 여기서 복을 빌어주다라는 것은 나에게 악한 말을 한 자, 나에게 욕을 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능합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이치로 보면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결코 세상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미친 짓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멍청한 짓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아주 루저들만 하는 짓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누군가 나를 공격했을 때에, 때로는 내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에 그들에게 가서 맞받아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손을 내밀어 주고 화평을 구하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삶이 된다고요? 복을 이어받는 삶 된다 말씀합니다. 복을 이어받기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단순한 물질의 복이 아닌,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는 복이고 하나님의 귀가 우리를 향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본문의 말씀은 말과 태도와 관계 속에서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에 우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동정하며 그들 가운데 사랑하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겸손한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들 가운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악한 말들을 내 입에서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선한 삶을 살고 화평을 먼저 실천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8절부터 12절까지 이 말씀 가운데 마지막 12절은 이러한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복된 것이다. 오늘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이 또한 이어간다라고 말씀하는 복이 있습니다. 자, 12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은 바로 이러한 복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간구의 기도 가운데 귀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이 오늘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 가운데 악행을 저지르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자녀와 자녀에게 이어지는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같이 나님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을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빌어 내 주님 나를 맞아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갖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그 주신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에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온탕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에 사모하는 주님 영광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에 구주시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